생각합니다. 설교를 일주일에 한 7번, 8번, 그런 것은 한 4, 50분 설교는 저녁마다 그렇게 하고 또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설교를 통하여 과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또 제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제 설교를 통해서 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는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에서 올라오면서 참 설교하기 싫다. 두 가지 마음이죠. 집회를 계획해놓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참 설교하기 싫다. 또 실제로는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하나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설교와 부흥 집회를 통해서 1시간, 2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10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봤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제가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를 가만히 들다 보면 죄밖에는 찾을 게 없고 의로움은 하나도 제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2명, 3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속에 비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저하고 만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고자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구석이를 주셨는데요. 본래 제가 설교 원고가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구석에를 주셔서 구석에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1쪽 이쪽에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저녁을 하도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요. 단추를 이렇게 2개를 채우고 있는 이유가 제 근처에가 베들레헴이 있어가지고 감추려고. 이렇게 배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베들레헴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선지자 2명은 엘리야 선지자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고 엘리사 선지자 그의 제자고 후계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이 길을 걸어가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아버지고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승천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오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기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스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스승의 능력이 있고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함께 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의 스승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한탄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 14절에가 그렇지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영적인 아버지,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스승은 승천해 버렸고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 정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요단강을 물로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으로 가르고 같이 건너왔어요. 근데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의 스승은 가버리고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가 호기자인데 사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비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물이 갈라지죠. 그게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안 느껴지는데 왜 물이 갈라지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고 과거의 망령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서러움이 내 발목을 잡고 과거의 실패들이 내 발목을 잡고 과거의 내 죄가 발목을 잡습니다. 저도 과거의 망령들이 심심하면 제 발목을 잡는 것을 보고 과거의 죄가 제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애통함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겉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겉옷이 무엇이냐 그리고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겉옷이 주님이죠. 겉옷은 주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겉옷은 주님이에요. 아무런 것이 안 느껴지는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느끼니 애통하고 불을 지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치는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 있었죠. 하나님의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안 느껴지죠.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느껴지느냐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체험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체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고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왜 체험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의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습니다. 제가 첫째 이야기하는 능력이 재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양도 할 줄 몰라서 옛날에 음치였다가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시니 음치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한 10년 전에 이럴 때는 찬양을 제가 예배 때 부르면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도망갑니다. 소리가 귀에 쬐지듯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옆에 예배 못 드리겠다고 도망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습니다만 재능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음악 성적이 가를 맞았겠습니다. 가도 시험을 그렇게 봤습니다. 피아노를 띵꽁 하면 누르면 미, 그러면 미 알아맞힌 10점을 줘. 그래가 10문제를 냈습니다. 음악선생님이. 솔 했는데 저는 파 그러고 도 그랬는데 저는 미 그래가지고 멍덩이로 한 번 뜰 때마다 머리에 한 대씩 때리고 그래서 10대를 맞고 그것도 깨 꽂히는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10대 맞으면 제가 머리가 단단한데 엄청 아프고 혹이 나고 그리고 당연히 빵점을 맞아서 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능이 많고 그 다음 능력도 많고 그리고 사역을 해오시면서 그렇게 실패도 하지 않고 또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이 살아오셔서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지금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많이 부흥됐고 또한 인정도 많이 받고 한참 유명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낍니다. 그분의 많은 말씀들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를 느낍니다. 하나를 뭘 느끼냐 하면 저분이 혹시 자기의 삶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으면 저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오고 흠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실패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실패하게 될 때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잘 풀리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환경이 안 좋으면 주님이 안 사랑하는 거고, 가정이 화목하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과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역을 하면 사역이 잘 되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사역이 안 되면 주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안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사실은 다르죠. 주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안 느껴지면서 평안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느껴집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느껴지냐 하면 환경 속에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들다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자리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체험할 자리가 여러분의 죄의 자리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고 여러분의 낭망의 자리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도 묻습니다. 너가 너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겠느냐?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겠느냐? 묻습니다. 너는 너 의로 내 앞에 서느냐? 아니면 너 의냐? 내 의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의로 자꾸만 살아갑니다. 내 의로 살아갑니다. 내 의가 사실은 어떨 때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기도도 내 의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넉넉하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엽니다. 왜?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지요.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실패가 많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많아도 마음이 다칩니다. 왜 다치냐 하면 죄가 많으니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내게 혈기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혈기를 안 부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혈기를 안 부렸으니 은혜를 좀 주시겠다. 근데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접시를 한 20개 정도 깼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부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낭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느껴지느냐 하는 거죠. 내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를 들다보고 있으니 주님의 의가 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 의를, 내 착함을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들다보고 있으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 결정과 내 낭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 가장 큰 절망을 본 사람들, 가장 큰 낭망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많이 교회사 속에서 쓰임받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낭망을 보고 가장 많이 죄를 짓고 가장 많이 절망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부류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처음 은혜를 날마다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 삶에
결정과 자기 삶의 문제와 자기 삶의 절망과 자기 삶에 후회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예수 목회하면서도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까지 또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젊었을 때 믿어서 나이든 지금까지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 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안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많이 머느냐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가장 큰 문제를 거기서 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월을 많이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절망을 많이 보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낙담을 많이 보았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과거에 저는 망령들이다 그랬다. 과거의 망령들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한 번씩은 망령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 과거의 망령, 과거의 결정,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낭만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면 사실은 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을 가지고 주님께 그걸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내 과거의 결정도 주님께 드리고 죄도 주님께 드리고 흠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지 내 과거의 죄로 내 옷을 해가지고 입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내 눈물로 옷을 해입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의 내 죄를 가지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좀 떳떳하게 살아가죠. 문제가 없고 결점이 없고 완벽주의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가슴을 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많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평강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겠습니까만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기에 결벽증처럼 문제도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같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모여놓고 50명이면 50명 줄을 세웁니다. 어떤 줄을 세우냐 하면 성격은 매깁니다. 성격을 가장 신앙 좋은 사람, 일주일 내내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 1등 100점짜리 99점짜리 신앙 2등은 95점 3등은 80점 그래가지고 50명을 세워놓고 50명 중에서 50번째는 이제 한 2점짜리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명 가운데 10명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주님은 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10명이 받는다고 치면 50명 가운데 10명이 받는다 치면 신앙을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점수를 기도 시간, 성경 얼마나 아느냐,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런 걸로 일반주의 신앙을 체크하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지. 50명 가운데 10명을 준다고는 이상하게 규칙이 없는 것. 3등이 은혜를 받고 13등이 받고 25등이 받고 38등이 받고 39등이 받고 43등이 받고 50등이 받고 이러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두서없이 1등부터 10등까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삶이 아무리 완전 무결하든지 삶에 흠이 많고 죄가 많든지 간에 주님의 의로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의를 입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와 망령 속에 자꾸 발목을 잡히면 주님의 은혜 속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발부동을 쳐보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롭게 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 가지고는 주님 보시기에는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분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안 느껴진다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 주님이 자기에게는 없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해버릴 때 같이 가버린 거죠. 같이 가버린 그 능력도 그 살아계신 영광도 엘리야 선지자 자기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손에 잡은 그 겉옷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침이 갈라졌죠.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의 비밀도 굉장히 놀라운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부터 감추어왔냐 하면 만세, 만대, 한 대가 30년이다 하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만세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감추어온 하나님의 숨겨온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27절에 보면 그러죠.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비밀은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비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숨겨왔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비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밀은 맞아요. 근데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안 느껴집니다.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만나지도 않고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안 만나지는 것.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제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생활 속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되면 다 절망을 다 체험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절망을 체험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끈기 있게 다 못해갑니다. 한 일주일 하다가 또 일주일이 안 되고 또 한 며칠 기쁨으로 살다가 또 지나놓고 보면 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그런 딜레마 속에
우리만 빠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빠졌으면 상황은 다르겠죠.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은 그 딜레마 속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항상 없고 은혜가 말라가고 주님의 평안이 사라져가고 사랑할 힘이 없어지고 원수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핍박은 더 많이 생겨나고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런 것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것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딜레마 속에 없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딜레마 속에 그 문제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지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보다 먼저 죽고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 부모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부모가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돌아가셨는데 배사고로 내장이 다 파열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먼저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 할머니가 제 할아버지가 제 가족들이 안 떠납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습니다. 누가 병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다 겪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을 똑같이 겪었는데요. 성경 로마서 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8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겪은 겁니다. 사도 때에 겪은 거고 그것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딜레마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욕심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 선한 것을 원하긴 원하는데 선은 자기 욕심과 자기 몸뚱아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어지는 겁니다. 혈기를 안 내야 되는데 성질이 나는 겁니다. 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걸 행하고 싶은데 안 행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안 봐지는 겁니다. 그 딜레마를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실 때 되면 이 자리에는 꼭 거쳐야 됩니다. 이 자리는 꼭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 사도 바울이 겪은 이것. 사도 바울이 겪은 이 딜레마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보셨어야 합니다. 똑같이 이걸 겪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삶이 더 형통해져 가야 되는데 막혀갑니다. 주님을 믿는데 삶이 잘 돼가야 되는데 안 돼갑니다. 주님을 믿는데 나는 점점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실수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가슴을 칩니다. 결국은 다 이 자리에 거치고 섭니다.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는데 그 믿음 좋은 사도 중에 사도가 겪었는데 우리가 왜 안 겪습니까? 이건 다 겪습니다.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 능력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과거에 내가 어린아이로서 부모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장성한 자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청소년 때가 되면 이때는 뭐 반항기도 있고 그런다 그러지요. 청소년 때 왜 반항도 하고 또 성질도 내고 애가 고집도 세지고 그러냐 하면 그걸 상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성품을 결정하고 자기 삶을 결정하고 자기 주체의식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이것은 거쳐가는데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죄를 짓는 거죠.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죄지요. 미워 안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게 가는 거예요. 그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른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 안에가 죄덩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안에 죄만이 있는 게 아닌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악덩어리도 있다는 이야기. 자기 아내가 죄덩어리도 있고 악덩어리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제 아내가 죄덩어리도 있고 악덩어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악덩어리는 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죄덩어리는 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안 끌려가려고 악심을 쓰고 버티는데 힘이 사도 바울이 약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데도 바울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끌려가고 악덩어리가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잘 버티면 줄다리기 할 때에 양쪽 힘이 똑같아가지고 둘이 꼼짝도 안 하는 수준. 잘 버티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축도 박도 안 되는 상태에서 멈추고 힘이 약해지면 질질 끌려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 내 배에서 솟아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왜 이 딜레마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을 8장에서 이야기했는데요. 7장 24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믿기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기 전에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믿기 전에는 믿은 후보다 사도 바울은 더 행복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는 확신이 있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유대교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이런 딜레마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또한 그 사회의 지도자고 믿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딜레마가 이런 고민 이런 절망 이런 낙담이 없습니다. 이건 사도 때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때의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자기 몸뚱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주님 뜻대로 안 살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못 느끼기 때문에 자주 쓸쓸해지는 겁니다. 자주 허무해지는 겁니다. 자주 살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지 않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공고한 사람을 느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더 깊은 은혜 속에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과거에는 복음을 맛을 보았다가 복음을 먹기 위해서, 복음 속에 살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고 25절 로마서 8장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답이 있는데 첫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리고 다시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누립니다. 다시 복음을 누립니다. 다시 절망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도무지 안 되는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면 해갈수록 이제 더 많은 규범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이 규범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또 때로는 화투도 치고 놀다가 그다음 노래방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놀다가 주님을 믿고 하면 이제 그걸 안 하게 되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더 무거운 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겁지요. 왜냐하면 전에 똑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옷도 내가 입고 싶은 옷 입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옷도 일정한 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오면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좋게 입어야 되고 뭐 미니스커트는 안 되고 몸이 다 드러나는 옷은 안 되고 머리도 그냥 폭탄 맞은 머리는 안 되고 또 빨갛고 막 파랗고 아니면 황금빛이 나는 머리는 안 되고 그리고 다 검정 머리나 단정한 머리 자기야 갈색 정도만 허용해주는 그런 속에 들어옵니다. 말도 이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그냥 막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무거운 족쇄를 찹니다. 무겁지요. 무거워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불평도 하면 안 되고 판단도 하면 안 되고 비판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용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이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가지죠. 겉에 보이는 모습과 진정한 내 속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입으로도 욕하고 속으로도 욕하죠. 근데 좀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남의 눈치를 잘 봅니다. 그건 양심적이니까 그래요. 양심적이어서 상대방이 좋은 말 하고 속으로는 씩씩거립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양심적으로 양호한 거죠. 그러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갈수록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전에 마음껏 살다가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만 좀 맛보고 주님의 사랑만 좀 맛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밖에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내 마음대로 보냈는데 직장생활 한 다음에 저녁에는 구역예배 드려야죠. 셀 모임 가야죠. 또 기도생활 해야죠. 옛날에 기도생활 하는 시간 빼놓고도 시간이 부족했구나. 놀 시간도 부족했는데 기도생활 해야지요. 성경 봐야지요. 또 요즘에 활발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짐들이 얼마나 많고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절망감이나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살면 갈수록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잘 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같거든. 같아. 저 사람이 눈물 한 방울 흘릴 때, 주님이 없는 사람이 한 방울 흘릴 때, 주님이 있는 나도 한 방울 흘리고, 저 사람이 근심할 때 나도 근심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내 삶은 그러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심한 절망이 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높은 기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높은 기준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제 많은 근심과 많은 절망과 많은 흠들과 많은 죄들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가다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면 더 많은 자괴감 속에 내가 사로잡혀 갑니다. 근데 주님의 답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킨다고 그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능력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저가 제 자신에게서 능력을 찾으려고 그러면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똑같은 절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어떤 능력을 찾아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달릴 때 되면 자동차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달립니다. 무슨 에너지입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 없이는 자동차는 달리지 못하고, 기름 아니면 가스 그거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차도 있고 물차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이야기는 에너지 공급원이 새로 생겼는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된 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가 너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와서 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먹고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 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 되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인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원천인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과거의 망령 속에 잡혀서 그걸 들여다보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의를 써야 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 옷은 아닙니다. 내 옷을 입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옷을 입고는 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내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내 실패 실수투성의 옷을 입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옷을 벗기십니다. 주님은 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옷이 따졌는데, 내 옷이 뜯어지고 찢어졌는데 주님 기워주십시오 그럽니다. 우리는 기워달라고 그럽니다. 새 옷을 주님은 주시려고 그러고 주님의 옷을 주려고 그러는데 주님 기워주세요. 구멍이 났습니다. 꿰매주세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은 그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짊어질 수 있는 더 힘을 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다른 방향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만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점점점 살아갑니다. 그리고 버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싣고 가겠다. 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버거운 짐은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는 싣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버겁고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주님으로 옷을 입으셔야 하고 주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3년을 배운 사람들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열흘간 기다렸죠. 주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대하고 바라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입혀져야지 여러분의 삶이 쉽고 가볍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능력의 근원 대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0kg 쌀가마니를 지고 가는데 20kg 쌀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면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20kg 쌀을 누가 져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힘이 지금보다 10배가 세지면 됩니다. 10배가 세지면 20kg는 굉장히 가벼운 게 되겠죠. 두 가지가 다 답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 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쪽 측면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의 힘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100kg짜리 짐을 여러분이 져야 된다면 당연히 저는 못 집니다. 100kg를 어떻게 집니까? 100kg는 못 집니다. 여러분도 100kg 질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짊어져도 100kg를 짊어지고 아마 1kg도 못 걸어갈 겁니다. 차에 실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100kg를 짊어지고는 1kg도 못 갑니다.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 트렁크에 100kg 싣고 가는 것은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차에 짐을 싣고 가는 것이고 100kg든 1톤이든 1톤 포터를 가지고 1톤을 싣든지 1000kg를 싣든지 간에 자동차가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1000kg 1톤을 짊어지거나 내가 100kg만 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우리 이봉 교사님이 무거운 짐을 지난주에 딱 들어가지고 허리가 인대가 흑 늘어나가지고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괴로워요, 저도. 근데 그런 거죠. 짊어지지 못할 것을 내가 나이가 60 몇 살이 돼가지고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들었더니 삐걱한 거예요, 삐걱. 근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입니다. 당연히 삐걱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야기했죠. 니 그거 치면 니 삐걱한다. 그랬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요, 그냥 무식을 하고 이 짊어지가 쭉 올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게 뭐지요? 네, 제습기 하나를 짐을 쓰고 올려면 삐걱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니 그거 들면 삐걱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차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의 능력은 내 능력은 아닌데 또 내 능력이기도 하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지자들에게 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 설교나 제 말씀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자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짐들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너무 짐이 가벼워지죠. 여러분이 너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힘은 여러분의 힘은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짊어지지 못하는 짐들은 주님께 맡겨버리셔야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아주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의 간단한 방언 은사만 하나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더라도요.
방언은 사람이 굉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나 또 많은 경우에 방언은 사람을 많이 무시하고 터부시하죠. 요즘에는 하늘의 언어라는 어떤 PD께서 쓴 책이 그래도 유명해지고 알려져서 또 가피풀이라든지 규장 출판사에서 방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누고 있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방언 같은 것은 별 능력이 없게 보입니다. 뚜뚜뚜뚜뚜 랄랄랄라 룰룰루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게 보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랄랄라 룰룰루 뚜뚜뚜 리다리다리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뭘 주셨습니까?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상하죠? 왜? 애언은 둘째치고 다 방언은 쌀 대부분 주셨어요. 전 세계 지금 교회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천주교는 빼놓고 개신교 가운데 3분의 2가 오순절 교회, 3분의 2가 오순절 교회라는 이야기는 다 방언을 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대세지만 장로교라는 것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파에 불과해요. 한국만 이상하게 장로교가 클 뿐이에요. 전 세계에서는 장로교는 너무 작아요. 제법 큰 것이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하는 오순절 교파들이 제법 강하고 센데, 근데 이 전 세계 1900년 초부터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신 걸 통하여서 교회가 오순절적인 교회들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문제들도 많고 또 방언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또한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데서 왜 방언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은 그걸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느끼고 제가 체험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는데 방언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방언 말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덜 힘들 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말 기도로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짐이 가득 차고 어둠이 가득 차고 절망이 차면 그때부터 우리말 기도는 아무런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힘들 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려고 입을 벌리면 한숨이에요. 기도하려고 입을 벌리면 기도 안 하는 게 좋지요.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요.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할 힘을 잃는다는 것. 기도할 힘을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절망이 나고 낙담이 나와요. 기도가 안 하는 좋은 기도들이 너무 많죠. 주는 믿음의 기도만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때를 위해 주신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한 종류입니다.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온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신 분이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 압니까마는 하나님은 예배 때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사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배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언이요? 애언이 왜 교회 예배 때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밥 먹을 때만 기쁘면 좋겠습니까? 집안에만 있을 때만 행복하고 집 밖에 벗어나면 비극 속에 여러분의 자식이 산다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덧입혀야 되는 능력은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능력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 보고 삭개오를 본 다음에 야, 너는 정말 죄가 많아. 나한테는 능력을 안 줘. 주님이 그러신 적이 어디 있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야 너는 창기에 사는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으며, 다윗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인생의 실망과 죄로 점철됐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 말이 안 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었냐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는 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입힐 자격이 있고 사실은 그것을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주의 성령님께서 오셨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비결은 내 자신의 절망, 내가 내 자신의 결점, 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을 여러분이 이제는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벗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을 다 짊어지고 과거의 실패가 저는 참 문제가 그래요. 문제가 죄를 10개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설기 부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죄를 10개 지은 사람이 있고 큰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고 큰 죄를 1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죄를 10개 지은 사람하고 1개 지은 사람하고 하나도 안 지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여기 생각해 보시죠. 큰 죄를 10개 지었어요. 두 번째는 5개 지었다고 쳐요. 세 번째는 1개 지었고 네 번째는 하나도 안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3번일 것 같습니까? 4번일 것 같습니까? 예? 1번 10개 큰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두 번째 큰 죄를 5개만 지은 사람. 큰 죄, 굉장히 큰 죄예요. 막 내가 누구랑 돼가지고 이분이랑 그냥 바람 피우고 막 그러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죄를 1개 지은 사람. 네 번째는 큰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이 은혜가 오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 예? 몇 번씩? 1번에 큰 죄를 10개 지은 사람.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것과 답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 지은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5개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4분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죄가 거의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 지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4번이 제일 많이 받는데 4번이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왜 실제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의를 많이 뒤집어 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언제 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엽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안 엽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복음서를 안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안 들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만나셨죠. 주님은 삭개오와 만났어요. 주님은 세리 마태하고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배반할지언정 복음을 사랑하는 가는 유다와 만납니다. 주님은 정말로 잊혀진 사람들, 갈릴리 가장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은 전혀 잊혀진 여자, 정말로 총구석에 있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주님의 족보에는 창기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답은 있죠.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 나간다면, 주님의 의를 힘입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의를 입었던 것을 벗어내 주십시오. 4번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4번이 은혜를 받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죄가 적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주실 은혜가 100이라면 그 사람은 잘 받아야 10밖에 못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10 받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 수준을 최고로 보고 살다가 맙니다. 그런데 죄를 10개 지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50을 넘게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10개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도 못 받고 받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홈런을 날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무결하고 흠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긴 받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려고 한다면 1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받으면 10이요.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은 그걸 없고 1, 2 정도는 받습니다. 죄를 좀 5개 적당히 지은 사람도 적당히가 아니고 굉장히 큰 죄를 5개를 지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은혜를 전혀 못 받는 부류가 있고 홈런을 칩니다.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홈런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사람 홈런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시는 분들은 주님의 능력과 별로 무관할 겁니다만 사도 바울처럼 절망을 느낀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도저도 도무지 안 되겠다. 도무지 믿는데 더 낙이 없고 믿는데 더 풍성함이 없고 믿는데 더 기쁨이 없고 더 사랑이 없고 믿기 전에 삶보다 더 힘들었지. 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웠지. 더 좋지는 않다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입히운다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은 권능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권능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권능이 입혀지지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다 절망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낭망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십시오. 네.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구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절망을 지나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 사도 바울이 하는 날로 기쁨이 더 충만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날로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주님의 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러한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마는 주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구하오니 이 밤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많이 봅니다. 행하려 하나 행해지지 않고 살아야 하나 살지 못하고 사랑해야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하나 낭망하고 근심하지 않아야 하나 근심하고 기도해야 하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비밀 되신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명, 세 명 모인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십시오. 내 의, 내 흠, 내 결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낭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